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사람 앞에 허물을 용서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난 시간에 9절 10절까지 말씀을 깨달았고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지죠. 11절 말씀. 이 말씀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거죠. 오늘은 하루하루 직면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일은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네가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내일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권자인 것처럼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어떤 삶이 되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절에서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 모든 자들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라는 건 뭐냐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하늘나라로부터 보냄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음받아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온 것을 되어지니까 아주 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면은 아주 속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내 영이 산자다라는 거죠. 산자다. 그리고 영이 살면 몸은 예수님 안에서 아주 산 제물로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 영이 살아난 자가 되어지게 되면 몸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영. 좀 다른 말하면 우리 마음, 혼적인 것에 지배를 줘. 마음 먹은 대로 행한다. 그죠? 그죠? 마음하고 행동은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음, 혼적인 것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죠? 여러분,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딱 되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에는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존재적인 측면에는 영혼과 육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우리라는 것이 하여튼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거듭난 자가 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자가 되면 내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아주 몸으로 살아가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속사람과 새 피조물이 된 아주 그 사람이 합하여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이렇게 속사람과 그 사람의 복수로의 존재로 산 자가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양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의 양식과 우리 새 피조물이 된 아주 몸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육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의 영의 양식은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먹어야 영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 몸은 아주 열매 맺는 몸이니까 열매 맺는 몸의 양식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몸의 양식거리. 전도할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주 양식을 달라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충성하고 봉사할 거리를 아주 달라는 것도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될 양식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는 다 다르죠. 그죠? 그죠? 여러분의 몸의 양식이 뭔가 새 피조물 된 양식이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구해야 될 것은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하나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을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15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그 뒤에 조금 넘어가지고 31절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아주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구해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육땡이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육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완두콩과 껍질과 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 피조물 된 몸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자라려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그 껍질이 튼튼해도 그거는 육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흙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데 아주 열매가 튼튼하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튼튼해야 되지만은 아주 영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께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인 영혼들은 우리 속사람인 영혼을 위한 이러한 양식을 무엇을 말하느냐?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쭉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들 5,000명 먹고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수만 명이 이렇게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찾고 막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예수님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거죠. 응?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육신의 빵을 먹고 배부르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아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을 먹기 위해서 하라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살리는 것이 아주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바로 아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해서 오늘 나에게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일용한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영이 살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들, 새 피조물 된 몸은 어떠한 양식이 필요하냐? 이 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피조물이니까 아주 그저 육신을 위해 먹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인 새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새 피조물에 따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먹은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 양식을 그랬죠. 그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양식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죠. 그래 먹을 것을 가서 김밥도 사오고 라면도 사오고 뭐 사왔겠죠. 그죠? 컵라면도 사오겠죠. 그죠? 사와가지고 예수님 드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누가 벌써 갖다 줬는가 막 제자들이 막 수그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래서 또 풀어줬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 아주 살리는 것이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의 양식이 바로 주님의 양식처럼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됨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살릴 자를 보내주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음을 전거해서 이렇게 전거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구하라는 거죠. 아직도 뭐 육신의 의식주의에 의해 가지고 아주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아주 우리가 되지 못하고 죽은 자죠. 그런 거죠. 그러나 산자는 예수님의 양식이 자신의 양식이 되어 가지고 이 양식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살릴 자를 내게 보내주셔 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전개해서 그 영혼을 아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오늘 입술을 벌려서 아주 전도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죠? 내 아주 새로운 피조물 된 몸의 양식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저녁 6시에 시장해가지고 이렇게 지붕에 올라왔죠. 이 뭐 우리처럼 이 삼각형 지붕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붕 어땠습니까? 평평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처럼 많이 하는 거죠. 올라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시장해가지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어떻게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먹을 것이 막 하자는 것이 막 내려오죠, 그죠? 그게 보니까 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결하지 못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불결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결케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자기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 나가 보니까 됩니까? 고넬로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한 거죠.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먹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베드로의 먹을 양식은 바로 고넬로 이방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것이 바로 너의 먹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의 양식이 되지는 겁니까? 주님의 양식이 되지는 거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를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양식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식 되는 뭡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뭐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또한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우리의 궁극적인 아주 이러한 것들이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구해 가지고 먹었다면 그죠?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매일 먹어 가지고 먹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소화불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어서 내 영이 아주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풍성해질까요? 네.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으로, 그렇죠?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영광으로. 또 그럼 몸은 우리의 그 세피점을 된 몸이 그 양식으로 계속 먹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 어떤 상급이? 하나님께 주실 영광이. 하늘나라에 주신 영광. 예. 우리 김장도 성도님이 뭐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양식을 구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지금 하나만 딱 생각하고 하나만 생각하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양식을 먹었다. 몸과 몸이다. 우리라는 것은 몸과 영이다. 그리고 양식은 이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안 되죠. 먹었다면 뭐 왜 되느냐까지 여러분이 쫙 이어져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너희 몸과 영을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셔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몸으로 영광 돌리고 영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더 핵심적인 것이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대답하기 기다리려면 반정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있죠. 몸이 나오고 1절에 몸이 나오고 2절에 마음. 그죠? 영.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뭐랄까요?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라고요? 산제물 되어야 된다. 산제물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일단은 처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는 게 뭡니까?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연합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연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제물로 십자가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산제물이 된 거죠. 제물이 된 거죠. 살아있는 제물이 된 거죠. 그 제물과 우리가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 자신도 제물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죠. 이렇게 산제물이 되어지면 이것이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제물된 신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대로 순교 제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피조물된 몸은 아주 산제물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면 산제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아가는가. 주님이 가신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되어져야 됨을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너희 몸이니까 너희 몸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몸이 오늘 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 월요일도 예배가 되고 월요일도 주일 예배 주일이 되고 화, 수, 목, 금, 토, 일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어떤 삶입니까?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기도받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신앙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하늘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 와서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가서 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생명길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이 되는 거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죠. 그리고 이왕 뭐 찾았으니까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거 적어놓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로서 산돌이라는 건요 앞에 4절에서 사람께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귀중한 산돌은 뭡니까? 보석이죠. 그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배로울 보자. 귀중하다는 것은 보배로울 보자에다가 돌석자.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보석. 그죠? 살아있는 보석. 믿어지십니까? 살아있는 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영적인 집으로 지은다. 우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은다. 집은 누가 지은됐습니까? 히브리서 3장 16절에 3장 1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우리 집을 짓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는 집을 주님이 지으신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우리에게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지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집사랑, 댁, 그죠? 예. 아이고 서울 때 용인 때 왔었네. 아이고 광주 때 왔었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댁이 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댁이 되는 그리스도가 집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로,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이 영적인 집으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주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신 그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워져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영적인 제물로 드리시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자신이 제물 되어 가지고 드려지듯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되어지고 제물로 드려지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이 최종 결론이 그 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김장교 성도님 아까 이제 순교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이거 순교를 말했단 말이요. 이게 끝난 것이 순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믿어지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12장 2절에 마음. 네. 너희 마음을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산에 가서 절간에 가서 살아라. 이거 말합니까? 아니죠. 뭘 말합니까? 하늘을 소망하라. 일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치하지 않으려면 속하지 마.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막 오전에도 막 수없이 그 말씀을 내가 수없이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된 그와 같은 자라고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산 자다라고 수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끊어지는 거죠. 세상과 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살지 않고 산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으면 우리의 소속이 뭐랬습니까? 하늘나라의 아주 속한 자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믿음이 아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의 것을 살아간다. 이 땅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기에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입증했는데 그건 뭐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최고로 좋은 것들을 간직해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아주 이렇게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도 않은 그와 같은 하늘나라 영원한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아주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들의 음성이 들으면은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아주 복음과 진리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권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그것을 소망해서 달려간다. 결국은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어떤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순교의 신앙이다. 최고의 그 신앙까지 세워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주 온전한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일치되어 가지고 그 주님 가신 길로 따라가는 것이 내 것이 마음이 딱 이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진다면 일치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것을 관계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같은 신앙으로 달려나가게 되시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갈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이 양식을 먹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됐지느냐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양식을 구해가지고 양식 먹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었다면 그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쭉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쓰여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본문 말씀 들어왔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진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죠. 우리가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이렇게 죄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비탄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대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탄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빛한감, 빛이라는 죄가 아니라 아주 빛이라는 것으로 아주 표현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그와 같은 빛한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빛한감 받은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아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이 용서함 받기를 아주 이렇게 용서함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아주 그 용서함 받은 것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빛탕감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나의 빛도 이렇게 탕감받은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나도 하나님부터 계속 아주 빛을 탕감 받으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거해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했으니까 나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자기 백성이 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길로 가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 역시 뭐라고요? 살인하는 죄다. 살인하.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늘 가늠하는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나가는 거예요. 난 도둑질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 이거 도둑질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는 거예요. 다 적용 다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죄사함의 탕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나의 빚진 자도 아주 용서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습니까? 살릴 자를 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단연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으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불러서 믿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게 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두 가지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앞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도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죄까지도 사랑받은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빚진 자다. 아직 이러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과 증거를 증거하는 것이 빛을 탕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받은 자도, 복음을 증거받은 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옆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은 빛탕감 받는 화평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로 인해서 그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뜻이 되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제사함을 받게 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게 되면 그들은 뭘 받게 된다고요? 제사함을 받게 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하는 자로, 죄를 사하는 자로 아주 보낸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화목 제물로 아주 화목의 직책을 맡겨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화목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 불화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아주 보내는 것이 아주 빛탕감 해주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한 것,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화목한 관계로 연결시킨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뭐냐?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안식받은 자로 있다가 이 땅에 보냄받은 아주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믿음으로 아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는 직분이 뭐냐?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주 하나님과 불화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화목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증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입니까? 죄를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외울 때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잘못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거에 가지고 외워서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본래 이 의미가 뭔가를 깊이 알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쭉 했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이런구나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해야 이것이 올바른 기도다라는 거예요. 중이 염을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닥 두드리면서 그냥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빛탕감이다. 그러니까 허물과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주 이렇게 그걸 말씀으로 살려서 화목해 하는 것이 빛탕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빛탕감을 받았으니까 다른 이의 빛도 탕감하게 되어지는다. 믿어지시죠? 그죠? 아멘. 그 다음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마지막 부분인데 시험에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시험에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않게 해달라는 거. 시험하는 것은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어디 못하는 게 아니고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시험하는 자가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에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우리를 그럴 때 시험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렇게 했죠. 시험에 들게 않게 하옵시오 했죠. 들지 않게 하옵시오 했죠.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까? 시험 받을 때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시험 받을 때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그죠? 시험은 늘 있는데 시험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시험이 없는 자가 없어요. 시험은 늘 있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돼.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늘 시험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또 기도로 이기고 또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아주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는 시험 받을 때에 아주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죠? 그리스도에게 아주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자,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그런 자들은 말씀으로 이미 어떻게 됩니까? 세워진 자들이죠, 그죠? 아주 기도로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시험에 드는 것은 만약에 시험에 드는 것은 뭐가 없어서 든다는 겁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어? 시험에 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시험에 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아주 기도로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세워지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시험에 들어서 늘 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아주 말씀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에 이끌렸어. 그죠? 성령으로. 그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잠시 떠나갔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영원히 떠나갔습니까? 잠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까지 끈질기게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끝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까지 시험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죠. 그죠? 말씀으로 이기고, 어떻게, 기도로 이기고, 그죠? 아주 뭐, 성령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시험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시험을 받게 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요 테스트예요. 우리에게는 번역으로 시험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거죠. 이 시험은요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미혹하고 아주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넘어지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는 템프테이션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영어도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해가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랑.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죠. 시험을 왜 치는 겁니까? 시험 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골치 아픈 거죠.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시험 좋은 거죠. 왜?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이거 왜 틀렸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100점 하겠다. 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치면 칠수록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영적인 시험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스파링 상대자로 마귀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붙여줘가지고 우리가 플라이급이었다면 플라이급 맞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케어시키고 이기면 한 체급도 또 강한, 그보다 또 강한 자를 또 붙여주는 거죠. 또 세워가지고 이기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쭉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될 때에 피할 길도 주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험은 자꾸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시험을 받을 때 늘 이기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시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는 거죠.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와 같은 환경이 되는데 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뜻을 알게 되면은 이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험 주신 건데 이 해답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시험한 자를 허락해가지고 그때서 시험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구나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게 되면은 나에게 오는 이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고 그게 합당한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심령의 아주 4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돌짝밭이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이 시험에 뜨는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뜬다. 4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이 있다고요? 4가지 밭은 뭡니까? 심령인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예? 가시덤불, 좀 옥터.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게 어떤다고요? 돌짝밭. 돌짝밭이 왜 시험에 많이 들겠습니까? 노출되었어요. 예. 어떠냐고요? 뿌리를 못 뿌리를 모으는데 그럼 뿌리는 뭔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아주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이 말씀이 생명이 안 돼 있는 거죠. 말씀 받을 때는 기뻐가 하다가 문 나가면 땡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시험이 올 때 실족에 좀 넘어진다는 거죠. 실족하는 사람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실족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받지만은 아주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너무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한 방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말씀의 뿌리가 완전히 박혀져 가지고 그 심령이 완전히 아주 새롭게 변화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환난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날에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지. 그냥 넘어지는 어떻게 됩니까? 궤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죠. 알아서 긴다 그러죠. 그죠? 알아서 길 수 있는, 알아서 그냥 스스로 그냥 배도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시험 받을 때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재가 되어서 함께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은 이길 수가 없지만은 존재이신 말씀이에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아멘. 하신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존재이시니까 능히 시험을 이기고도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주 이렇게 아주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그 핍박을 나만 받는 겁니까? 나만 받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다 그러면은 나에게 환난이 올 때, 나에게 핍박이 올 때 그 핍박과 고난과 이 시험을 내가 혼자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핍박했습니까? 사울로 있을 때? 안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했잖아요. 곧 예수 믿는 자가 곧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집에 부부가 같이 있는데 집에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남편이 핍박을 받으면 아내는 그냥 핍박을 보고 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뭡니까?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이 함께 있어서 우리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죠. 아멘. 믿으라.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자신과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감정과 이성으로는 뭐 은혜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나는 연약하여 견딜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견디게 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내팽개쳤죠.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왜 내팽개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6장 2절,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알았어. 뺑 지나갔다는 거죠. 마르다가 똑같은 거죠. 뭐 주님을 믿습니다. 뭐 주님 고백하고 하지만 실제 그때는 그냥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시다. 악에서 구해 주사죠. 악에서 13절 그 보니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랬죠. 그죠? 말씀이 존재하듯이 악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다라는 거죠. 악에서 구해 달라는데 악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이신 그리스도신데 악도 아주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해달라는 거죠. 마귀나 악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영으로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조폭이나 강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자를 붙이는데 뭐 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한다면 아주 넥타이 매고 아주 강단에 써가지고 세상 복으로 믿으라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추가라고 만들어 버리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악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그죠? 그런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복과 금생의 아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이런 데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 믿는 것이 선한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함으로 사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아주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사로가 아주 예루살렘에 아주 뻔질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은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자에서 구해내는 것이 예수로만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만이 진리로만이 구해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죠?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악한 도구인데 그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을 보고 말씀으로 아주 영으로 아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하는 거죠. 그죠? 그냥 혈육적인 것을 얼굴 보고 뭐 악한 자가 대적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뭔가를 보고 대적하라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조법문이 나오죠. 그죠? 조법문. 그죠? 조법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아주 찾는 자들이 아주 많다. 들어가는 이가 많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악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좁은 문은 눈에 보이는 작은 문이 아니라 존재로 뭘 말한다고요? 예수는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가 교회 들어오는 교회에 오는 것은 이 교회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아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꼴을 얻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문이 되셔가지고 생명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좁고 아주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반면에 넓은 문은 아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넓고 역시 눈에 보이는 큰 문이 아니라 존재다는 거죠. 존재. 문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아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는 아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고 아주 속은 아주 노락질하는 자들이다. 양의 틀로 그러니까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노락질해가지고 아주 이리처럼 죽인다는 거죠. 늑대처럼 아주 죽이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아주 넓은 문이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아주 거짓된 것으로 아주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그와 같은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문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지. 교회 안에.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역사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아주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다라는 거죠. 아주 거짓말로 거짓 종들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어루어지고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멸망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할 거 없이 넥타이 메고 아주 넓은 문이 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바로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그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아주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아주 그들 마음 중심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주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전도사, 아주 교사, 집사, 뭐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방인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습니다. 셀 수가 없는 거죠. 셀 수가 없는 거죠. 넓은 분도 많고 이방인도 많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며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적과 표적을 따르고 이런 자들에게서 구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기도해달라는 거죠. 진리로만 갈 수 있는 그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할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랬죠, 그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쭉 기도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왕국이나 나라가 같은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9절부터 쭉 기도했는데 그 9절부터 기도했는 그것이 뭐냐? 아주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져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 바라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아멘. 여기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접속사 대개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다른 데는 대개 나오죠, 그죠? 대개가 영덕 대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접속사 대개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호티라고 해가지고 아주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를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은 왜냐하면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쭉 기도했고 기도한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나중에 넣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이어진 거죠, 그죠? 헬라어를 없죠, 그죠? 그래서 먼저 그 왕국과 나라는 같다고 했죠, 그죠? 나라가 같다 했는데 원래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뭐이기 때문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나라의 것인데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다 줬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와가지고 예수님께 다 넘겨온 거예요. 그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예수님 했지 않습니까? 아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의 왕으로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주님이 왕으로 영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주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세우시고 계시는 거 있는 거죠.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실제 아주 1000년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이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고린도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부활의 순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를 예수님께 주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끝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나라가 전부 다 바쳐지게 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아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천국의 주인이신 아주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아주 희락과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복을 할 때 제일 앞에 첫 번째 복이 뭐였지 않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됐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걸 말이죠. 심령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육신을 벗고 우리가 지금 심령에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심령 천국이 되어진데 이 심령 천국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실제 누리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느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나라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주 경험케 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께 주었죠. 그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 권세를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주셔가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권세가 아버지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서 아주 그 권세를 아주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영광도 아버지가 주고 예비하신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죠. 우리가 뭐 피조물인 우리가 뭐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아주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주실 영광도 예배해 두셨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부활하셔서 아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실 때에 아주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또 재림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이루셨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곧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하면서 아주 생명길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또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앉게 될 것을 아주 우리가 우리에게 그들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먼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길로 그대로 아주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의 앉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입에 넣으시고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주 그 영광의 자리 되기까지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전부 다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혈육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혈육은 영원이 아니고 유한한 거죠. 그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에 합당한 영생의 삶으로 산 그 부분만은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되지 우리 육신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딱 하나 남았죠. 뭐 남았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 남았어요. 아멘은요, 부사로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멘. 내가 동의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진실 그대로 아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림하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아멘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나오고 있고 7장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인색이야. 여러분이 참 인색한데 인색하면 안 돼요. 그죠? 아멘 해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여러분이 내가 속으로 해도 하나님 아실 거야.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인하지 않고 마음에 속에 꼭 담아놓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14절 15절은 12절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또 강조한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용수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하나님의 용수를 받은 자는 용수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르다 같이 믿지 말아야 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죽은 자인 마르다. 육체는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 활동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참 말씀을 받았다면 어렵지만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이 말씀이 내 속에 걸려가지고 뭔가 탁 이렇게 얹혀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는 하자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아주 이것을 가지고 참으로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